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세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아이를 낳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이 세대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세대이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가능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식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지면 어떠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건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껍데기뿐인 것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감정의 고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감정이 고조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드리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회개 눈물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한없이 눈물이 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는 중에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막 눈물이 나와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났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한동안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한번 1년 가까이 그 노래만 부르면 처음 시작만 하면 눈물이 그냥 주체가 안 되고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맞지도 않게 자꾸 눈물이 나면 안 되니까 아예 그 찬송 나오면 찬송을 안 부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교회에 개설되는 모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참석해서라도 모든 예배를 참석해서라도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내 사랑이 좀 식으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사랑이 없는 것들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각 교회에서 서양 교회들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서양 교회는 신앙이 식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서양이 어딘지, 또 어떤 교회를 말을 하는지, 서양에도 굉장히 다양한 교회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지 그때는 서양 교회는 신앙이 식어 있다, 서양 교회는 뜨거움이 없다, 이런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교회에 많이 모이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말했던 서양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아주 많이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비슷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서양 교회를 우리가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많이 식어져 있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의무적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긴 하는데 처음 믿었던 때와 같은 그런 감격과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듣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런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만 돌아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들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을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고 점점 식어지고 점점 이상한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세대를 말하면서 이 세대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 정도로 자기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그 결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역할을 했다면 이 사회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텐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이상한 그런 식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밝히지 못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냐, 사랑이 자연히 찾아오듯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고도 성경에는 300번 가까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사랑한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또 식으면 없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이 맺어진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 같은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혼 관계, 그 언약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온전히 사랑이 있을 때, 회복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지정의 부분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지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이 동해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좀 뜨거울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뜨겁는가 뜨겁지 않은가, 그것이 식어져 있는가 아니면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더 뜨거워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